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 법전이 지향하는 삶, 언약 법전이 지향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수요일에는 북한 병사 하나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는 와중에 JSA 공동경비구역이라고 하죠. 이 JSA를 넘어서 목숨을 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 병사는 복부와 우측 골반, 또 양팔, 다리 등 모두 5곳 이상의 총상을 입고 JSA 건물 벽 아래 쓰러졌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 경비대대 군인 3명이 가서 구출해 왔습니다. 구출해서 이 병사의 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위중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헬기로 이송되어서 외상센터에 옮겨져서 2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다행히 현재 빠르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 병사를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에 왔으니 이곳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멋지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북한 병사를 치료했던 이 의사는 알고 보니 전에 아덴만에서 해적에게 납치가 되어 부상을 입어 거의 생명을 잃을 뻔했던 이 석혜균 선장을 치료했던 분이었습니다. 이 석혜균 선장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을 치료할 때 정말 이 의사 선생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이 진심을 다하는 모습에 많은 감동과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자신이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나게 되었고, 또 그 덕분에 자신의 삶이 이랬노라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고 교육하고 다니면서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새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과 함께 동일한 같은 날 이제 미국에서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2010년에 북한에 억류되어서 무려 8년형을 선고받았다가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다시 미국으로 극적으로 돌아오게 된 미국 사람이죠. 아이잘론 곰즈라고 하는 분이 그만 숨졌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따르면 이 곰즈는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북한에서의 수감 생활로 인해서 너무 힘든 이 충격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으면서 많이 고생해 왔다고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와서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될 그의 생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났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이후에 살아난 이후에 건짐을 받은 이후에 더 보람있고 가치 있는 생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바로의 압제 가운데 아주 큰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 제국에서 10가지의 큰 기적과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 그리고 이후 광야에 와서는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19절 오늘 본문 끝까지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언약 법전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 법전을 선포하시는 끝부분이고, 이 법전이 선포되고 나서 당부의 말씀을 한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는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 법전들의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일까? 사실 너무 구체적이면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이 들고 부담이 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법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언약 법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뚜렷한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서 이전에 노예 상태에 있을 때는 결코 맛보지 못했던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법전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다음에 율법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구원, 율법, 예배입니다. 먼저 구속의 은혜입니다. 자, 이것은 언약 법전이 시작하는 20장 2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2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법전을 주시는 첫 시작에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딱 한 줄만 나옵니다만 이게 단 한 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구속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장부터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아주 극적인 인도하심을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20장 2절 한 절은 그 이전에 있던 1장부터 19장의 모든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의 요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노예 상태에서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 은혜의 은혜 안에 자유인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20장 3절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도 보면 23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지침으로서의 율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9절까지 나온 부분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언약 법전이라는 것은 뭐냐? 큰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안내하는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토록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이제부터 너희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 잘 살아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를 쫙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추상적인 은혜로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항상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은혜를 받은 믿음을 구체적인 행동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2장 22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2절 371쪽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믿음은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내 힘과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졌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은혜를 받아들인 믿음은 행함과 이제부터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행함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4절 이하를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몸에 쓸 것을 하나도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난 믿음이 있어, 난 믿음 생활해라고 하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면 이 은혜는 반드시 순종의 삶으로 구체화되어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에 이제 18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 ESV 성경에 따르면 행함과 분리된 믿음이란 뜻입니다. Faith apart from your work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행위와 분리된 믿음. 그렇다면 우리의 이 행동은 반드시 믿음과 함께 드러나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내야 할 믿음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할까요? 그게 두 가지 방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입니다. 38쪽 신약성경.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율법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가요? 그러자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합니다. 여기 강령이라는 것은 어떤 일의 기본이 되는 큰 줄기, 전체를 뒷받침하는 기둥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은 이 부분을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율법 조항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동 지침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큰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아주 큰 두 방향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웃 사랑의 방향을 보여주고 또 10절에서 19절 사이를 보면 하나님 사랑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이웃 사랑의 방향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좀 비슷한 표현들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을 딱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4절 5절을 네모 칸을 딱 치시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 위아래 3절과 6절이 송사의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바깥 외피인 2절과 7절은 거짓 증언에 대한 주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맨 바깥에 있는 1절과 8절이 거짓 소문과 뇌물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9절에 이방 나그네의 문제를 다룹니다. 자, 이렇게 볼 때 4절 5절을 중심으로 그 위아래의 구절들이 전체 대칭이 되면서 서로 전체의 주제를 강조하죠. 자, 그렇게 볼 때 전체의 주제는 가운데 있는 4, 5절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 핵심 주제는 뭐냐? 핵심 주제는 원수 사랑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구약의 율법 같은데 상당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자, 들판에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갑니다.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이 소를 마주쳤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 보거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보거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파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연히 마주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다. 알고 보니까 우연히 마주쳤는데 이 소와 양이 원수같이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얄미우니까 소 다리 몽댕이 하나 좀 부러뜨리고 그리고 몰래 모른 척하고 그냥 풀어놓을까요? 아니면 더 과격하게 양 한 마리를 그냥 때려 잡아서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입 싹 닫고 모른다고 합니다. 너 한번 좀 당해봐라. 미우니까요. 얄미우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원수의 소유인 양 또 이 소를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선한 의도를 갖고 그것을 잡아서 원주인 원수에게로 왼수에게로 돌려주라는 겁니다. 자, 지나가다가 우연히 떨어진 지갑을 봤는데 그 지갑이 왼수 거예요. 가져가야 될까요? 원래부터 해서 돌려줘야 될까요? 왼수인데요.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 배를 내가 입히지 말고 그대로 돌려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보거든이라는 게 이제 우연히 마주쳤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보면 우연히 마주치는 사건은 항상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필연적인 일하심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그 우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보지를 말걸, 만나지 말걸. 그런데 보는 겁니다. 다시는 안 만날 거라고 내가 결단을 했는데 하필이면 외나무 다리에서 꼭 보게 됩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정면으로 마주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우연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수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배려한다는 거 참 어렵죠. 하다못해 꼴 보기 싫은 사람 배려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요. 자, 물론 오늘날은 우리가 뭐 양이나 소를 키우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지나가는데 왼수의 차가 저기 딱 있습니다. 이를 뿌득뿌득 막 갈고 막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변을 살펴봐서 짱돌이 있으면 그걸 하나를 들고 차 옆을 그냥 쓱 긁고 가는 거예요. 스크래치를 내는 거죠. 그리고 막 기분 나쁘면 유리창을 하나 팍 깨고요. 원수의 차거든요. 물론 요즘에 CCTV 같은 거 이거 다 아이로 보는데 어쨌든 막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몰래 가가지고 한밤중에 가서 원수의 차에 이 자동차에 타이어 펑크 내고요. 그리고 몰래 갑니다. 이런 게 가끔씩 뉴스에 보도될 때가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원수의 차에 묻은 때와 흠집을 닦아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단순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켜야 할 뭐 율법 하지 말아야 될 사항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웃을 상당히 파격적으로 품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짐을 부릴지라. 자, 미워하는 왼수가 나귀에게 짐을 지고 가는데 저놈의 왼수 왜 이렇게 욕심은 많은지 나귀한테 잔뜩 짐을 가고 나귀가 비틀거려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럼 멀리서 보다가 제발 쓰러져라, 제발 쓰러져라, 된통 한번 당해봐라. 이러고선 막 속으로 막 얼마나 넘어지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고 넘어질 것 같으면 빨리 가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잘 싣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 단순히 공동체의 시민으로 너 할 것만 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민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이웃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끔씩 얄미운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죠. 서로 얼굴을 보면 피합니다. 못 본 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힘들고 곤란한 상황일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뭘 의미하느냐?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보다 덜한 왼수 정도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거를 행동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마음에 조금만 서운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아예 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피해요. 몇 년 동안 말도 안 하고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내게 만약에 믿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내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성도는 관계를 냉랭한 가운데 내방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야죠. 자, 이런 파격적인 원수 사랑을 핵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한 언어 생활을 강조하십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그러죠. 거짓된 풍설. 여러분, 이 풍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떠도는 소문을 가리켜 이 풍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거짓된 풍설이라고 그러죠. 출처를 알 수 없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 소문, 헛소문, 뜬 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풍설은 어쩌다 그냥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의도하고 기획하고 계획적으로 퍼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절 중반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악인이 계획해서 힘을 합쳐서 위증을 하면서 퍼뜨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의도로 여론몰이를 하고 여기에 다수가 동조하고 휩쓸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언을 하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수를 따라 막 휩쓸리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 유대 율법에 엮어 가지고 이 사형을 언도하려고 부정한 증언들을 많이 했었죠. 자, 우리 사회를 가리켜 괴담 공화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마치 사실처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서로를 아주 불신하게 만드는 말들을 사방에 퍼뜨립니다. 여론몰이를 해서 막 한 사람을 완전히 그 인생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고 매장시킨다 그러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자, 여기서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 죽인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일,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문맥에서 8절 말씀처럼 뇌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받으면 의로운 자를 매장시키기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거짓으로 사람을 절대 모함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 해야 되느냐? 입술을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거짓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놀라운 건 너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 야고보서에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강조가 유달리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373쪽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자,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온전한 말을 하기 위해 애를 써라. 이렇게 말씀하죠.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자,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라고 하면서 입술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입술로 조심해서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 내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 보면 기도도 많이 하고요, 은혜도 충만하고요. 근데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 입만 열면 다른 사람 헐뜯는 얘기, 입만 열면 비방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마땅히 입술을 제어해야죠.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 또 다른 성도 지체 안에 출처를 알 수 없는 풍설이 떠돌아다닐 때 내 입술을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서로를 사랑하는 데 힘써야죠. 자, 2장 1절 야고보서 2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성으로 그를 대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 23장에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자, 23장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죠. 또 6절에도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야고보서에 출애굽기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은 성도의 신출애굽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언약법전 야고보서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은 공동체 안에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 입술을 주의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묵히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불편한 사람,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기꺼이 다가가 그를 위해 선의를 베풀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 자존심 상해서 못해요. 자존심은 뒤로 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믿음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언약법전의 두 번째 부분인 10절에서 19절을 보면 여기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 표현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14절 이하부터는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야 할 세 절기인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말씀합니다. 자, 먼저 우리 안식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노력을 멈추고 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안식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자, 일곱째 해에는 밭을 갈지 말고 묵혀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밭에서 역사하셔서 일하셔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소산이 나게 할 것인데 이것으로 가난한 자들, 들짐승들을 먹게 하라는 겁니다. 6년간은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내 밭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1년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너의 모든 소유와 주권을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식의 목적입니다. 안식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 두 번째 안식의 이유는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짐승이 쉴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숨을 돌릴 것이다.
안식일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11절은 안식년을 얘기한다면 12절부터는 이제 안식일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안식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쉬고 그 다음에 숨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리프레시하는 휴식과 재충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럼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멈추었던 일상의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엿새 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일상을 만들어 간다면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역사하고 빚으실 여지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해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자, 무교절은 6월절과 맞물려 있습니다.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게 무교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 역사, 출애굽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농사절기, 처음 파종, 씨 뿌리는 것을 시작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에서 첫 소산을 거두며 감사하는 절기, 첫 보리 수확을 거두며 감사하는 절기.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첫 수확을 얻는 농사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한 해의 농사와 결실을 다 거두어서 수고해서 저장하는 절기. 그리고 이때는 초막절이라고 해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밖에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거기서 시간들을 지내며 일주일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키는 이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이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지킨다라는 건 뭐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때, 농사 지을 때,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할 때, 그리고 우리 삶의 이 여러 가지 문제의 구원이 필요할 때,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은혜가 필요한 계절들입니다. 공부할 때, 이사할 때, 결혼할 때, 또 자녀를 출산할 때, 양육할 때, 또 직장을 구할 때, 직장을 옮겨갈 때, 또 여러 상황으로 교회를 옮길 때, 또 은퇴할 때, 이게 인생의 중요한 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너무 지나치게 혹사해서 과도한 성취로 몰고 가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소중한가요? 그러면 시간도 잘 지켜야 됩니다. 5분, 10분 일찍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찍 가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도 부리고 그러면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도록 애를 써야죠. 여기 보면은 찬양 한 곡 끝나고 꼭 오는 분들이 있고요. 대표 기도하기 전에 꼭 오는 분들이 있고요. 끝나고 오는 분이 있고요. 이 규칙이 되면 안 되는데 갈수록 규칙적이 되어 가려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 예배는 사실 주일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더한 은혜가 필요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가 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근육을 조금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수요일도 나오고요. 필요하면 새벽에도 기도하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번만 드렸다. 그럼 조금 더 한 번 더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이렇게 예배에 나온 것,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그냥 구원받고 끝, 그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어떻게든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종류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큰 은혜 받은 성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웃을 향하여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파격적으로 다가가 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배를 더욱 사모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실천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행함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기에 애쓰고 또 경주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